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큰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이며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고 계시며 성령의 목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내 속에 있는 전도의 구령의 복음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들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는 전도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초기에 주님의 훈련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주님이 누구신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주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초기에 일어났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걸으며 갇힌 자가 해방되며 귀신 들리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질 것임을, 눈먼 자들이 눈을 뜰 것임을,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이심을 그가 나타내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달리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일어나는데 제자들에게 사역으로 인도하는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사도들을 전도 훈련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주님을 보고 믿는 믿음,
가르침을 듣고 믿는 믿음,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을 보여주심으로 훈련시키는 데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미완성되었던 주님의 제자, 주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전도자의 훈련을 주님이 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주님이 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데 머물면 우리는 뭔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우리가 잘 감당하기 힘드니까 주님이 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 그냥 내보내면 못하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셔. 하나는 능력이에요. 능력은 파워입니다. 파워. 힘을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막 제어해서 귀신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 힘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는요,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주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권위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신 없죠? 자신 있습니까? 아이, 저를 보세요. 자꾸 전도만 하자 그러면 눈이 밑으로 가. 왜?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를 내보내실 때 뭘 주시는가 하면, 첫째는 힘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요. 두 번째는요, 권위를 주셔요.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내 권위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뭘로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권위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권위를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요.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집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중병에 걸린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날 것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믿으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요청할 줄 모르고 와달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름 바르며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보자. 이분이 믿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지. 근데 그 집에 기름을 찾으니까 기름이 없어요. 참기름도 없고 들기름도 없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기름 바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하고 갖고 왔는 게 보니까 석유예요. 석유. 등잔불을 켜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고 석유를 머리에다 바르면서 기도했는데 낫다는 거예요. 이거 석유가 중요하고 올리브유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전보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저거 계산하고 저 능력 있고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해요, 전도 특공대나 하지 훈련받은 사람이나 하지. 아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만 이제 듣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로 훈련시키신 전도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는 그 전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셨고, 또 10장으로 가게 되면 70인 전도대를 뽑아서 훈련시키셨고, 오늘날 우리도 이 전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심으로 우리도 이 전도의 원리를 따라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 뭘까요?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전도하게 하시는 이유, 곧 전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낼 때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목적이잖아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파하게 하셨다. 여기 전파한다, 이 말은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전한다, 말한다,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를 예비하시던 세례 요한께서도 첫 번째 일갈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내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이해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설득하고 우리의 지혜를 다 발휘해서 그를 혹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며 선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파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달아서 장대 끝에 높이 달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게 무슨 과학적인 설득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인 설득이 되겠습니까? 경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까? 선포하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것을 쳐다보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선포하면 믿는 자는 받아들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시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하거나 논쟁하거나 변론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왜?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믿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쳐주시게 하기 위해서, 앓는 자는 병의 지배를 받고 병의 통치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제어함으로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하던 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셨다.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빈자리 가득 차야 되죠. 더 많아서 넘쳐나야 되고 복음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야 되죠. 그러나 그 목적은 교회 자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가,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편적인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5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과 똑같은 걸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신 이유, 그것이 그 전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한 이유가 먹을 것 없어서 아니고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기진함, 곧 원어대로 말하면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보내셨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12사도를 훈련을 시키셨고 그 사이에 보고를 받으시고 다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10장에서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이 많던 적던, 그들이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그들이 귀신에 눌려있든지 아니면 세상 사상에 눌려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지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애가 목자 되심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전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자의 자세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 주님 몇몇 가지를 말씀해요.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뭐를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이거는 그들이 전도 여행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가지 말래요. 주님 어떻게 해요? 가면 나한테 필요한데요. 신발도 떨어질 것이고 겉옷도 필요할 것이고 양식도 필요한데요. 돈도 필요한데요. 여비도 필요한데요. 주님 훈련시키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냥 가. 그냥 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이 알아서 나의 앞길에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리라. 전도하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 의지하면 될 게 없어요. 돈 의지하면 될 게 없어요. 내 가진 것 의지하면 될 게 없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만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리고 신학을 끝내고, 그때는 당시에 개척교회들을 많이 했어요. 기성교회에 오는 것보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거의 개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개척들을 쭉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할 때에 거기는 구도시가 때로는 이제 변두리였는데 거기에서 아파트들이 생기고 신도시가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거든요. 곳곳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저도 개척을 했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연합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대부분 30대니까 만나서 교제를 많이 해요. 교제를 많이 하는데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명문대학을 나와서 신학 어디 명문 신학교에서 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개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좀 더 넓은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개척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방신학교 나와가지고 겨우 연수원 나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 그렇게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을 속어로 이렇게 썼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 기댈 것이 없어. 그래 맨 땅에다가 헤딩하면서 개척하는 목사님. 그렇게 있는데 가만히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어느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지는가 보면은요, 돈 많이 가진 목사님이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지지도 않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세워지지도 않고,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 중간쯤에 있었는데 돈은 없었지만 하여간 보면 공부도 제일 못하고 많이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하는 목사님네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하고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그 목사님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어. 보면 기도하는데도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한 영혼 그 사람 그 병 들어가지고 전도 대상자 병 들어 있는데 일주일 금식을 하시더라고. 그분은요,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하더라고요. 아멘. 뭔가 하면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없어야 된다. 뭐를 의지하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전에는 가지지 말라 했으나 이제는 검 있는 자는 검을 가지고, 전대도 가지고, 두벌을 또 가지고 가져라.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무 집에 나가서 그 집에 머물라.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아무 집에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그 빈 평안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들 거들도 보지도 않으면 나갈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 관계없다. 하나라 관계없다. 털어버리라.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전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훈련되면 그 다음에는요, 가질 거 가져도 되고요, 준비할 거 준비해도 되고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요, 가는 선교사도 있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전도하는 사람은 나 의지하지 말고, 나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내 이름 의지하지 말고, 내 권능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로 축복도 하고 주님의 권세로 털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하실 수 있죠?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원리가 뭡니까? 전도의 결과.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요,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각 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각 지역에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병이 고쳐진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한 결과예요. 근데 그들의 결과 보고는 어땠습니까? 가서 저항을 받고 뭐 복음이 하나도 안 전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들의 보고 속에는요, 어떤 보고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귀신이 제어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쳐졌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전도해갖고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 거기에 우리 전도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보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결과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자고 깨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결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서도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 누구지?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막 비판하고 회개하라 막 그러죠. 자기가 자기 이복동생의 아내를 자기 왕권을 가지고 취했어요.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백성이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손을 못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생일날 기쁘게 춤을 추면서 잔치를 막 하고 흥을 돋우는데 너무너무 헤롯이 기뻤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는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게 주십시오. 내 치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했지만 내줘서 목을 뱉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이. 그러고 나서 두려움이 있는데 주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두려워하고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을 뿐인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상의 본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을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뿌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릴 뿐인데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움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를 주님이 가져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의 원리를 따라서 전도하고 이 전도의 원리를 따라서 선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는 데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전도한 결과는 우리는 뿌리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두루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